5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왕이 되고 바로 건축을 한 건 아니고, 여기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히람이 사람을 보내었다. 그래서 서로 둘과의 관계가 히람이는 둘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었죠. 이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당신의 두루에서처럼 좋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루가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해서 뗏목으로 우리가 운반해 주겠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곡식이다. 그러니까 곡식을 우리에게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이제 보내주게 되죠. 이 곡식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 곡식에 밀 그리고 기름을 특별히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보내주는 양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한마디로 무역을 하고 있는 거죠. 기름을 보내고 밀을 보내고 그리고 그쪽에 나무를 가져오고 이렇게 무역의 성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2만 지금 고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고르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180리터에서 230리터 정도가 한 고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학자들은 한 고르 그러면 220리터 정도로 측정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이 역대하 2장에도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식량에 대해서 우리가 그 4장에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 왕의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그런 식량이 90석입니다. 90석. 이 90석 정도 되면은 그 90석이면 33,000석이 1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거거든요. 33,000석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히람에게 보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루에 90석을 보내니까 20고루를 보내는 2만 고루를 보내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양으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내고 있었던 그런 양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양이 한 4,400톤 정도 되는 그런 양을 보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것을 그것도 1년이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러한 양들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6장에서부터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전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전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서 또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것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라는 겁니다.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건 아니죠. 말씀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지만 전쟁,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가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다가 이번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일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그렇게 돼 있는 말이거든요.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때를 만난다는 것 당연한 일 같지만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될 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야 될 때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야 될 때 학교를 가고 그 아이가 또 취직을 해야 될 때 취직을 하고 또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야 될 때 결혼을 하고 인생의 한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가난과 기근과 질병 이러한 일들이 삶에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때를 만나는 일들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사방에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다.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어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 밑에 두셨을 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지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원하던 이 일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됐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결국 이 마음의 사모함의 때, 이 마음의 사모함의 때도 지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할 때에 너희들에게 그 때가 왔다. 너희가 사모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모하는 때를 만나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원해도 결국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을 해도 자원의 문제죠. 결국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을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지금 돌과 나무고. 이 자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원.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 나 혼자 그 일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는 역군이 3만 명이고 뿐만 아니라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이 8만 명이고 솔로몬의 채석장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의 채석장이 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돌을 캐가지고 한마디로 다듬어서 가져오는 거죠. 중국에 가면 그 자금성 중국에 가보신 분들 보셨잖아요. 그 돌들을 어마어마한 돌들을 어떻게 가져왔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겨울에 물을 뿌려가지고 얼려가지고 그 얼음판 위로 그 돌들을 전부 날랐다는 거예요. 그 돌들을 자금성의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 때 지은 성이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건 사람이 붙는 축복이에요. 다윗에게. 다윗이 도망을 다녀도 다윗에게 사람이 붙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다윗에게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면 기도해 봐야 돼요. 아,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날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여기 다윗이 이 솔로몬이 일을 할 때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원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돌과 그리고 나무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자원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만났어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때를 만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명예를 가져도 나를 위해서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명예가 필요한 건지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왜 소유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권력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권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권력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 그런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땅에 하나님께서 왕을 두시는 이유, 집권자들을 두시는 이유는 뭐냐? 그럴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이 누굴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당, 야당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정치 개혁하겠다, 뭐 무슨 법 바꾸겠다, 그 이야기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 뉴스에 이재명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재명 씨도 뭐 개혁해야 된다. 사법 개혁하고 경찰에게 권력 넘겨줘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또 무슨 얘기 들어간지 아세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냐? 권력을 위해서, 그게 권력이 자기들의 보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되는 거.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결국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도 그분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때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맨 뒤에 17절 말씀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여기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았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석. 이 기초석이 누굽니까?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42절 말씀에도,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도,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에도,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모퉁이돌, 기초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버린 돌, 그 돌이 교회의 기초석이 됐다는 거죠. 그 돌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는 그 돌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머릿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되어져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세워진 지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론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죠. 공동체성 없는, 그냥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의 교회론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즘은 보십시오. 인터넷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인터넷 교회가 어떻습니까? 인터넷 교회는 서로 이제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인터넷으로 교회 등록해요.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요. 인터넷으로 양육 받아요. 그리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이 원하고 있는 교회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 자체도 이 교회론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대로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 대형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교회론의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왜? 교회 안에 익명의 교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사실 그거는 지금 인터넷 예배는 다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인터넷 예배는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을 때 끊는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광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조회수하고 실질적인 예배자 수가 같을까? 천만에요. 대부분 다른 교회 설교들 많이 올라오고 예배 동영상 올라오지만 예배 영상 올라오는 그 예배들 가운데에 실질적인 예배자는요.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왔다가 들어갔다 나가고 설교도 길면 뒤로 넘어가서 그냥 듣고 싶은 데만 듣고.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해야 됩니다.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돌들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가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다른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어떻습니까? 가족에 대한 개념이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 딸, 그 밑에 손자, 손녀까지 증손자, 그래서 서로 사촌이 연결되어져 있는 가족 구조의 개념들이죠. 그러나 지금 가족 개념이 어떻습니까? 너네만 잘 살면 돼.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들이 그 집에 가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가면 전화 연락이나 아니면 오기를 합니까? 심지어는 남들이 보면 호적상으로는 가족이죠. 그러나 그들을 누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똑같아졌어요. 교회가. 그러나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돌들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성교회도 이런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살아있는 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때를 주시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던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원을 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저희들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나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명예나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를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아있는 돌로 붙어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돌로 서로 상합하여 하나 되는 돌들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생명체, 유기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지체들을 잘 건강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힘써서 목장도 더 활성화되고 목장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9월부터 시작하는 말씀 통독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제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들을 주셔서 사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져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